공동체는 두 달에 한 번 짝수달 마지막 주일 성찬식을 잇는 성찬 예배로 드립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 성찬에 관한 말씀을 전하면서 이것은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이 일이 시작되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시간적으로 이날은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입니다.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나눌 때입니다. 이 밤의 식사 장면을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최후의 만찬이란 제목의 인류사에 남을 유명한 그림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 밤의 식사는 예수님을 포함한 모든 유대인들이 지키는 유월절 저녁 식사, 유월절 만찬입니다. 유월절은 유대인의 최고 명절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애굽의 종살이를 끝내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감격적인 날입니다. 이스라엘의 출발이었고 나라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날 마지막 재앙, 첫 번째 난 것은 사람이든 가축이든 다 죽임을 당하는 그때 그 죽음 가운데서 자신들을 구원해내신 하나님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유월절 식사 자리 시간에 그 식사 도중에 자녀들이 부모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아빠, 우린 이 밤에 왜 누룩을 넣지 않아 부풀지 않은 이 딱딱한 무교병, 이 딱딱한 빵을 먹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 밤에 양고기를 먹으며 이렇게 맛도 없고 쓰디쓴 쓴 나물을 같이 먹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 밤에 이런 딱딱한 빵과 쓴 나물을 그리고 양고기를 먹는 거예요? 이 물음을 물으면 부모가 대답을 해줍니다. 그건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죽음의 고통을 당할 때에 하나님이 애굽 백성들을 치시고 우리를 출애굽시킬 때에 한시도 지체할 수 없어서 누룩이 발효될 만큼 기다릴 시간이 없었단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강력하게 애굽에서 우리를 떠나가게 하신 그런 날이란다. 선 나물을 왜 먹느냐고? 400년 넘게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그 쓰디쓴 고통의 참상을 기억하기 위해서란다. 얼마나 그 고통이 크고 쓰디썼던지 우리는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되고 그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내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란다. 양고기를 왜 먹느냐고? 그 첫날 밤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표식과 약속을 주셨단다. 양을 잡아 그 피를 쏟아 그 피를 문 임방과 문설주에 발라 놓아라. 내가 그 피를 보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게 하겠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양고기를 먹었단다. 그래서 이 절기 이름이 뭐라고? 유월절이죠. 유월이란 말 자체가 유월, 넘어간다라는 뜻입니다. 둘 다 넘어간다라는 뜻입니다. 이건 패스오버다. 그래서 이 절기를 넘어간 절기, 그래서 우리는 유월절이라 부르며 이 음식을 먹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런다. 이 날이 없었다면 우리도 없고 이 나라도 없고 우리의 자유와 승리도 지금 우리는 없단다. 이런 유월절 식사입니다. 모세 때부터 시작되어졌다 하면 예수님 당시에는 벌써 1500년 동안 유대인들은 어떤 형태 어떤 모양이든 상관없이 이 유월절을 지키며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고 또 바라며 그들은 살아왔습니다. 이 유월절 저녁에 예수님이 평상시와 같이 그 제자들이 늘 해왔던 것처럼 유월절 식사를 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는 이 유월절 식사에서 먹는 것에 대한 모든 의미들을 새롭게 밝히십니다. 새롭게 밝힌다기보다는 지금까지 유월절 어린 양 고기를 먹었던
그 피를 문설주에 발랐던,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죽음에서 구원해내셨던 그것의 본질적인 참 의미가 뭔지를 예수님은 자신과 관계되어져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모습이 이 유월절 만찬이고, 우리는 그것을 성찬으로 연결시켜 이 일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가 그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성찬은 그리스도인들의 유월절이라 말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떡을 먹으며 잔을 취하며 예수님께서 찢어주신 몸과 쏟으신 피에 참여함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감격하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야 할지를 다시 새롭게 확정하는 그런 날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4절 25절을 우리가 읽어봅시다. 우리 성찬을 하면서 무엇을 기념해야 합니까? 24절 25절입니다. 시작.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임,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먼저 떡을 떼어주시면서 기념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떡을 떼어주시며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 누룩없는 떡을 먹으면서 이 마른 빵을 지금까지 우리가 먹어왔는데 어떻게 이것이 내 몸이라고 하시는지 제 아들은 알쏭달쏭 했을 것입니다. 이 마른 떡은 급박하게 우리를 출애굽시켰던 그때의 상황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인데, 예수님은 그것을 다르게 해석하시며 새로운 본질을 밝히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주는 것은 떡을 떼어주시며, 이 뗀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떼어준다라는 것은 떡을 찢어낸다라는 것입니다. 누룩을 넣지 않았으니까 그 딱딱한 그 떡을 뜯어내고, 뗀다라는 것은 그 떡을 찢는 것입니다. 이 떡을 주님이 찢으시면서 제 아들에게 주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말씀하십니다. 이 떡이 찢겨지는 것처럼 내 몸이 찢겨지는데 이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다. 제 아들은 알쏭달쏭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식후에 포도주를 따라주시면서 또 기념해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그와 같이 하셨다는 말은 떡을 찢으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포도주병에다가 그들의 잔에다가 이 포도주를 따라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준다는 말은 이 잔에서 포도주가 흘러 그들에게 넘쳐가는 것입니다. 포도주를 쏟아서 그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내가 나의 피를 이렇게 쏟아서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세우는 나의 피다 말씀하십니다. 따라주신 그 형태는 주님이 피를 쏟으시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고, 새 언약이다 한 것은 이 피를 두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새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새 언약이라 했으니까 구언약, 유월절의 언약은 무엇이었습니까? 어린 양의 피가, 그 포도주같이 붉은 피가 문인방에 발려져 있는 집은 내가 죽음에서 그들을 구원한다, 내가 넘어가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그게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 그날 밤에 양을 잡아서 피를 그 문에 바른 집은 죽음의 천사가 넘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제 나의 피를 쏟는데 이 피는 세운 새 언약이다라는 거예요. 새 언약, 새로운 언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언약을 맺었는데 어떤 언약? 그때는 양의 피를 보고 죽음에서 너희들을 넘어서 구원했는데 이제 이 새 언약은 내가 너희들을 위해 쏟는 이 나의 피를 보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죄와 사망과 영원한 저주에서 너희들을 구원하시겠다, 새
세운 새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제 아들은 그 당시 자리에서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에 긴가민가 했을 것입니다. 찢어주는 것이 어떻게 주님의 몸이고 쏟아주는 피가 어떻게 새 언약이 세워지는지를. 그러나 그들은 이 밤이 지나며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사로잡혀가고 조롱과 수치와 멸시를 당하고 채찍에 맞아 그의 살점이 찢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피가 흐르고 십자가에서 그의 몸이 창에서 찢겨지고 그의 피가 쏟아지는 것을 보면서 아, 주님이 말씀하신 그 몸이 찢겨진 몸이 저 몸이구나. 주님께서 쏟으시면 그 피로 말미암아 그 피로 하나님과 예수님이 맺으신 새 언약이 저것이구나. 그 어린 양의 피가 애굽의 종살이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처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가 찢으신 몸과 그가 쏟아진 피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과 영원한 저주에서 구원하시는구나. 비로소 그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떡을 취하면서 이것은 나를 위하여 찢으신 주님의 몸입니다 고백합니다. 잔을 취하면서는 이것은 나를 위하여 흘리신 주님의 피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찬에 참여하며 주의 찢겨진 몸과 주의 쏟아주신 피, 그의 죽으심, 대속의 죽으심에 참여합니다. 이 말은 주의 몸과 피를 마신다는 것은 내가 주님의 몸과 피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와 내가 연합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와 연합되어져야만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고 예수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은 찢겨주신 그의 몸과 쏟아주신 그의 피에 참여함으로 예수 안에 내가 연합하고 참여함으로 예수의 생명을 내가 누리고 찬송하고 감격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내가 개인적으로 예수님과 연합되어지는 그런 감격적인 고백인 동시에 한 몸 한 피에 참여하는 형제들과 지체들과의 연합으로 우리를 강력하게 이끌어 줍니다. 이 성찬의 자리에 참여할 때에 우리는 2000년 전 그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나누어 주시던 그 떡과 잔을 취하던 그 제자들과 우리가 연합되어지는 것입니다. 세계 모든 곳곳에 흩어져 있는 교회, 종족과 언어와 민족을 초월해서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그들과 우리가 연합되어져서 하나의 교회를, 한 몸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신비입니다.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던 그들이, 나와는 너무나 다른 그들을 우리가 동일한 한 몸과 한 피에 참여함으로 예수 안에서 한 몸 되어 함께 하나님이 그아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을 고백하는 감격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그리고 23절에서 이 의미를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며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 우리는 성찬에 참여하면서 주님과의 깊은 연합을, 그리고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한 몸 된 지체와의 깊은 연합을 기억합니다. 혹 내 마음속에 걸리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내 마음에 힘겨운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 성찬에 참여할 때에 이 연합됨의 기쁨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26절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은 이 성찬에 대해서 다른 한 가지의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여기에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마음에 기념하고 기억하고 다짐해야 될 중요한 사명 하나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건 그의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우리는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이 의미를 묻는 자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와 자녀들에게 주의 죽으심 그리고 그가 다시 오심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이것은 주께서 나를 위해 찢으신 몸인 동시에 이것은 나의 자녀들, 나의 다음 세대들,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오이코스들, 그들을 위하여서 주님이 찢으신 몸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해줘야 될, 전해줘야 될 거룩한 사명을 되새깁니다. 이것은 나를 위해 흘리신 주님의 피인 동시에 이것은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나의 후손들과 나의 이웃들과 나의 오이코스에게 쏟으신 주님의 피라는 사실을 우리는 그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찬의 자리에서 과거에 2000년 전에 죽으셨던 주님을 우리는 여기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오실 미래의 주님, 그 영광의 나라와 영광의 왕을 우리는 이 자리에서 만납니다. 그러므로 성찬이란 이 현장의 자리는 과거에 우리의 죽으시던 주님, 부활하시고 살아나시고 다시 왕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실 주님을 한자리에 동시에 연결되어지는 참으로 놀라운 신비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나를 위한 것이 뿐만 아니라 나의 다음 세들과 나의 오이코스들에게도 주의 죽으심을, 다시 오심을 전해야 한다. 이 거룩한 사명을 우리 성찬에 참여하면서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의 자리는 우리에게 연합과 함께 소명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예수님과의 하나됨, 형제와의 연합,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우리의 보여주고 전해줘야 될 소명을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달 한 번씩 참여하는 성찬이지만 이 성찬을 통하여 이런 연합에 대한 깊은 고백과 고찰들, 그리고 주의 죽으심을 다시 오실 그때까지 전하는 이 막중한 거룩한 사명이 우리 가운데 다시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성찬이 우리에게 주는 승리와 소망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26절엔 분명히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다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묻혀서 썩고 없어지는 것으로, 그때 그 사건,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그가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가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그의 나라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가 지금도 왕으로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그리고 그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다시 이 땅의 심판자로 오실 그 주님을 전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성찬의 자리는 죽어서 부패하고 사라지고 없어진 무능한 주님을 기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들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 주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더 이상 죄와 사망이 우리에게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원히 용납된 자로서, 영원히 자유한 자로서 우리의 왕인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고 그 주님을 증거하고 그 주님을 살아내는 진짜 자유한 자로, 진짜 행복한 자로, 진짜 승리를 알고 누리는 산 소망을 가진 자로 우리에게 살게 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지금도 왕으로 통치하시는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그 소망으로, 그 생명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이런 진짜 소망이 있는 사람은 자유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진짜 소망이 있는 사람은 진짜 배부름을 알게 됩니다. 이 세상은 더 크고 화려하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떡을 가지기 위해서,
그렇게 싸우고 분쟁하고 다툽니다. 그것이 있어야만,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다, 떡이 있어야만 사람이 산다라고 말하는 이 세상에서 이 소망을 가진 자, 주님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며 성찬에 참여한 우리의 고백은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성리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고, 그런 것은 우리를 진정 배부르게 하지 못한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승리하신 그 주님이 다시 오신다. 승리한 백성으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찬에 참여하면서 예수님 주님의 몸과 쏟아진 그의 피, 그것을 내가 취함으로 주님 안에 연합되옵시다.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고 예수의 영광과 승리가, 그 자유가 나의 승리, 나의 자유, 나의 영광 되기를 축복합니다. 형제와의 연합, 하나 되어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이 아름다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새로운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 나의 자녀과 다음 세대, 나의 소중한 오이코스들에게, 그들에게도 이 떡과 이 피가 그들을 살리는 생명의 떡이 되고 생명의 피가 되기를 우리는 가슴에 품고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인약함과 어렵고 힘겨움 속에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참 승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힘있게 살아가기를 결심하고 다짐하는 복된 자리가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이제 여러분을 주님께서 마련해 주신 승찬의 자리로 기도하며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